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32장 1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9절 구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민수기 32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어떻게 상황 파악을 했는지, 또 모세는 어떻게 상황 파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르우벤과 갓 자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2장 1절 상반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아멘. 이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습니다.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진 것이 그들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조상적 때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에 많은 가축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노획물로 챙길 것 챙기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르우벤과 갓 지파에 이렇게 많은 가축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과 갓 지파에는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의 상황 인식 능력과 대처 능력은 상식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32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목축할 만한 장소를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러 땅 중에서도 목축할 만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좋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온통 관심사는 목축할 만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에서는 목축할 만한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축대가 심히 많았습니다. 또한 목축할 만한 땅을 찾는 것은 르우벤과 갓 자손의 가정과 가문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축할 만한 넓은 땅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땅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브론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의 땅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목축하기 좋은 땅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눈에 확 들어오는 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이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땅이야말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땅으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르우벤과 갓 자손의 어른들과 가장들은 자신들의 가정과 가문을 위한 살 길을 드디어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손들도 우리가 드디어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발견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환호했을 줄로 믿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자신들이 발견한 그 땅을 이제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회중 지휘관들에게 요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또 이들이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셀과 길르앗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를 위해서 준비한 땅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그 땅을 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3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 말은 곧 여호와께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지파보다도 가축이 많으니 따라서 그 땅은 우리를 위한 땅입니다. 반드시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세요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만약 우리를 좋게 여긴다면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세요 라고 모세와 또 지휘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32장 5절 상반절 말씀을 새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차지가 되게 좀 해달라, 그러한 요구인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땅을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 주지 않으면 모세는 그들을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의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우리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문 32장 5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땅을 소인들에게 내려주셨으면 고맙게 이를 데 없겠습니다. 제발 제발 요르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요구했는지 몰라요. 왜 이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했을까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보아도 이렇게 좋은 땅은 얻지 못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얻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파는 여기서 목축하며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만 달성하면 굳이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빼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목축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당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듣게 되고 이러한 요구를 하는 르우벤과 갓 자손을 호되게 질책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질책합니다. 본문 32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다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려고 하느냐. 제발 상황 파악 좀 해라, 제대로 해라 라는 의미로 모세가 질책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은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이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싸우러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괜히 싸우러 갔다가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전쟁해야 될 때는 전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성도의 싸움의 원칙입니다. 성도의 전쟁의 원칙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은 비단 오늘 본문과만 관련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전쟁사에 관련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전쟁해라, 싸우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과만 전쟁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과만 성도들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과 전쟁하고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전쟁하러 가고 싸우러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과 전쟁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대상과 전쟁하러 가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반드시 손해가 생깁니다. 반드시 피해가 막심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 전쟁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력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야만 했던 대상은 모두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 기회를 주셨어요.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회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350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불러줄 줄 알았는데 불러주시지 않네요. 감상 잘 하셨습니까? 성도의 싸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잘 알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싸움의 그 대상과 내가 싸운다 할지라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주신 전투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일째까지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 돌아야 된다. 그리고 7번 돌 때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아무리 공격해도 취할 수 없는 그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놀랍게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세상에 어떻게 돌기만 하는데 성을 정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하고 막 온갖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여리고성 정복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대피했을 거예요. 쫓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때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싸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났을 때에도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싸우는 동안에 믿음이 떨어져 버리다가 결국 싸움이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자처럼 완전히 믿음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많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자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의 대상을 지정해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그 대상과 내가 싸웠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내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싸움을 하면서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정복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아간이 전쟁하면서 노력한 물건, 그것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인데 그것을 취했어요.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 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도 승리한 후에 한순간 방심하고 자신의 믿음 관리를 잘 못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자신에게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싸움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실시하시는 그 전쟁과 싸움을 하는 군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시하는 전쟁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불신자들에게는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전쟁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의 군인으로서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전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자가 군병만이 군인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자기 목적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진작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나와 신앙생활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모든 성도의 삶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출발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출발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발을 잘하는 사람은 물론 달리기를 하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속도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목적지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발을 잘못한 사람 어떨까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출발이 잘못된 사람은 점점 목적지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목적지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목적지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출발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가장 교만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 모든 일 또한 교만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그 신분에 걸맞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을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빠지면 그만큼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 숫자는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른 지파 군대는 르우벤과 갓 지파 군대가 해야 될 그 목까지, 그 일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고생하면서 그 전쟁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염려한 거예요. 더 힘들어하고 더 고생하는 그 다른 지파들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은 왜 너희 지파가 해야 할 일을 너희가 하지 않고 너희는 쏙 빠지면서 그 일을 다른 지파 사람들의 어깨에 얹어주느냐, 그 짐을 얹어주느냐라고 모세가 질책한 것입니다. 또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질책합니다. 3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말을 하면서 모세는 과거에 그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불순종한 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32장 8절에서 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낙심해 보셨습니까? 제가 낙심해 보니까 먼저 의욕이 상실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된 것, 번아웃 된 것이죠. 낙심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면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면서 돌아왔는데 심히 낙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낙심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계획하고 있는 일,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면서 겁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의 밥이고 먹이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루벤과 갓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행동하고 있으니까 모세는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모세는 호되게 질책을 하고 경고합니다. 3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무섭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강력하게 질책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르우벤과 갓 자손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계속해서 요구했을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단과 건너지 않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아마 강력하게 또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강력하게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가 항상 좋은 말하고 은혜스러운 말하고 재밌는 말하는 그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해야 되는 말은 할 줄 아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가짜 목회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어느 환자가 왔는데 분명히 암이 있어요. 몸 안에 암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 있는데 괜찮아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즐겁게 사십시오. 재밌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까? 완전히 가짜 의사죠. 돌팔이죠. 여러분, 모세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말, 꼭 들어야 될 말은 또 강력하게 무섭게 말을 할 줄 아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된 상황 파악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즉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상황 파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과연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강한 질책을 들은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행동을 바꾸게 돼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3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요구한 야셀과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스라엘 온 군대가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야단을 맞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제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쟁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전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동안은 우리가 내 지파, 내 가족, 내 가축만 생각했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일인가를 심각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루벤과 갓 자손들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적인 가족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도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벤과 갓 자손이 처음에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어땠어요? 육적인 가족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집안에 어떻게 되든지 전쟁하러 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까지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가족의 상황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칫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에게 소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지언정 영적 가족 공동체를 큰 공경에 빠뜨리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 파악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영적인 공동체가 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